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이 오전 6시 47분 정도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그래서 출근 준비하고 또 학교 갈 준비하는 청년들은 옷을 좀 잘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쌀쌀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들 이렇게 출근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봄비가 오니까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운 값진 향유 곧 순전하나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그 대조되는 사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게 26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퀘스텐베르그라는 학자는 아마도 이게 수요일쯤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요, 26장이나 이렇게 누가복음 22장하고 좀 참고를 해보면 아마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 집단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26장 3회 마태복음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내들인이 모여서 그러니까 사내들이라는 건 이 당시 최고 종교 의회 기구 같은 곳인데 여기서 모여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가야바라는 사람의 관정에 모여서 이 일이 일어났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꾸미고자 하는 여러분들 이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대 공동체를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들은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지금의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걱정하는 사건이 지금 뭐냐면 우리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이 같은 본문에 보면 이들은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2절에도 보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잡아 죽이게 된다면 혹여나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 봐. 왜냐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걸 그들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에 봤던 종려주일, 그러니까 종려나무가지를 밟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사건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요,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지금 이 시기에 잡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잡아가면 밀란이나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게 왜 무서웠냐면 첫째로는 저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던 자를 죽이게 된다면 아마도 그 화가 자기들한테 돌아올 거고, 두 번째는 그 소요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가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들을 이스라엘 땅을 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 70년경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암암리에 인정받고 있었던 어떤 그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권한 같은 것들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이 상황이 유지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영적 지도자로 서 있고, 이스라엘은 어떤 독특한 메시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르침에 순응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감증을 통과한 자기들과 쉽게 함께할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고,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평안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참 웃긴 말일 수는 있지만 유대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 자기들의 나라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희생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 자기들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기대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요, 히브리서 4장이나 다른 곳들과 연결을 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죽고 예수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죽고 내가 살 것이냐의 문제가 신앙의 기로에 많이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 어떤 길에 서게 될 거냐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의 뜻이 살게 할 것이냐, 혹은 예수의 뜻을 무시하고 죽여서 내 뜻이 살아남게 할 것이냐의 현장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죽고, 그래서 예수가 내 삶에 채워져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을 통해 이미 봐서 알고 있겠지만, 이건 이제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 향유가 부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이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향유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리아는 굉장히 오버한 거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오바를 한 겁니다. 왜 오바를 한 거냐면,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들 대략 1년 조금 넘는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300일 노동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달에 뭐 한 23일, 뭐 25일 계산하기 쉽게 25일 일한다고 치면 두 달에 60일, 50일 일하니까 대략 1년치 혹은 또 1년 이상의 연봉의 금액,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정도죠 지금.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비쌌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 향유는 보통 조금만 바르고 이 정도의 양이면 여러 사람에게 나눠 바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향유는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갑오와 같은 물건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되었을지도 모르는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라면 아깝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은 물건이었을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이걸 이해했다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는 예수님을 위해 부어진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나 주변에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향유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쓰여지면 아깝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가치 평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는 다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요, 막 바쁘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제 마음 안에서 작아지고 있는 분은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는 내게 있는 귀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물으실 때 예수님을 위해 과도한 헌신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깨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분인가라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마르다는 이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자신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건 정말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헌신과 그녀의 마음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거라고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반응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생명을 거는 사랑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거는 반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이신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신가를 잠잠하게 한번 묵상하면서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 한 사람을 희생해 나라의 평안을 지키고자 했던 저들도,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물이라고 아깝다고 했던 저들도 사실 결국 예수님을 같이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그랬던 것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 마음 안에서 전부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어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